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막다른 골목과 벼랑 끝에 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을 때를, 난감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진퇴양난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뜻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 가자를 써서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 군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면초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탈출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퇴양난도 앞뒤가 우리가 나갈 수 없는,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사면초가도 사방이 막혀서 탈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탈출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깊은 수렁에 빠지는 우리 인생의 상황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것은 우리가 사업 때문에 아니면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든 인생의 벼랑 끝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막다른 골목의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다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200만 명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2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지막에 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줄 쳐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장소에서 머물고 장막을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땅인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집트의 그 아프리카 이집트의 경계 남쪽으로 인도하십니다. 동쪽으로 인도하면 금방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이집트의 경계 남쪽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바다와 믹돌 동그라미 칩시다. 믹돌이라는 장소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것이 높은 망대라는 뜻이 믹돌입니다. 높은 망대라는 뜻이 믹돌이 되게 되고요. 이 믹돌은 애굽의 그런 동편의 마지막 국경선에 절벽 높은 곳이 그 믹돌이라는 곳입니다. 높은 망대, 성벽에 있는 망대라는 뜻의 믹돌은 애굽의 동편의 마지막 국경선의 높은 그 절벽 위를 말하고 있고, 그 근처에 보면 그 다음에는요 바히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히롯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뜻이 바히롯은 목초지, 초원을 뜻하는 목초지라는 뜻도 있고요, 구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출, 하나님께서 구출하신다 할 때 바히롯,
구출이란 뜻이 바히롯이라는 뜻이 있고, 그것은 홍해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이 믹도를 지나서 바히롯, 홍해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에 200만 명이 지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절벽에서 쭉 보이고, 뒤에는 계곡 절벽에서 홍해 바다를 보게 되고, 뒤에는 애굽 땅이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오고 있는 그 지금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홍해가 보이는 계곡의 절벽 위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곡의 절벽으로 홍해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이동했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육지로 가게 되면 쉽게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이집트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가 보이는 그 절벽의 평평한 곳에, 절벽 위에, 홍해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00만 명이 있게 되는데,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장소가 바히롯이라고 구출이라는 뜻이고, 2절에 다시 보게 되면요, 그곳이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알스본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알스본이라는 뜻은요, 바알이 내려본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뭡니까? 우상신이죠. 우상신이 내다본다, 바알이 내다본다라는 뜻이 바알스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이 내다본다, 우상신이 내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명을요 두 군데, 비하히롯하고 바알스본 두 가지의 지명으로 하나님의 지명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요 바히롯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출하시든지, 하나님의 구출이 있든지. 두 번째는요 바알스본이 뭡니까? 우상신 앞에 항복해 버리든지. 다시 두 가지 뜻요, 지명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출하시든지, 하나님의 구출이 있든지, 이것이 바히롯이고, 두 번째 바알스본은요, 우상의 신 앞에 항복해 버리든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대절명의 코너에 갇혀서 앞뒤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애굽 왕 바로의 반응입니다. 3절, 애굽 왕 바로가 이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3절,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내보냈던 애굽 왕 바로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애굽의 남쪽으로 내려와서 홍해 바다 앞에서 계곡의 그 절벽 꼭대기에서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애굽 왕 바로가 들은 것이죠.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합니다. 멀리 떠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애굽 왕 바로는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나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줄 쳐보세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쭉 줄 쳐보세요. 이 핵심 단어가 멀리 떠나라는 단어인데요, 멀리 떠나 동그라미 치시면 히브리어로 부크라는 단어인데요, 당황하다, 혼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니까 멀리 떠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부크라는 단어인데, 당황하다, 혼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하고 혼란되어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홍해 바다 앞에 계곡 절벽 위에 갇혔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잘 모르니까 당황하고 혼란이 되어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동쪽으로 육지 땅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 앞에 계곡 절벽 위에 갇혔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는 속으로 춤을 춘 것입니다. 바로는 속으로 기뻐한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금 무덤을 봤구나. 야, 이거 봐라,
좋은 기회인데라고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일단 5절을 봅니다. 4절은 놔두고 5절,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라는 것이죠. 줄쳐 보세요. 바로가 그 백성,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음이 변하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가 이들을 놓아주었지?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결국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까지 죽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들을 놓아주었지? 왜 우리가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지? 다시 노예로 만들면 계속해서 애굽 백성들을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도록 다시 이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 바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사탄 마귀가 시킨 대로 살면서 사탄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멀리 떠나 히브리어로 부크라고 하죠. 3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부크, 멀리 떠나 우리가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되게 되면 사탄이 5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들을 예수님에게 놓아주었지? 왜 우리가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지? 하고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당황하고 혼란하게 되면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이죠. 빈틈이 보이면 항상 사탄 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요, 즉시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절로 다시 거꾸로 갑니다. 4절, 1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둘째 보세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둘째 보세요. 애굽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쫓아가게 됩니다. 절벽 위에 지금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온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게 되는데 6절 보세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요,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 줄쳐 보시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전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차 600대, 엄청난 규모입니다.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와 특별히 왕이 신뢰하고 가장 신임하는 왕궁 친위대가 총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고 최정예 부대가 왕궁 친위대거든요. 왕궁 친위대를 총출동해서 병거 600대와 같이 초스피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짐도 많은데 이들은 병거 600대와 가장 신임하는 왕궁 친위대가
총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아는 것은 이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14장 28절 먼저 결론을 볼까요? 14장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이 추격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홍해 갈라진 그 바다 속에서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르시고 그것을 보고 애굽의 군대가 총출동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는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핵심은요, 4절에 보면요, 4절에 다시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줄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뒤에 보게 되면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줄쳐보세요. 영광을 얻어. 줄쳐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극한 상황은요,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곳이 나의 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는 새벽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줄쳐보세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생의 절벽의 끝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견딜 수 없는 아픈 사건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아픈 사건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깨달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뚜기처럼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를 깨달읍시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를 깨달읍시다.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시련에는 뜻이 있다. 다 같이 시련에는 뜻이 있다.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깊고 깊은 그런 고통과 그런 물질의 고통과 자녀를 잃는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섭리이고 하나님 그 영광의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를 초대하기 위함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고난이 유익함이라는 것이 그 말씀이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장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이다. 하나님께는 기회이다. 한 번 더,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14장 9절 봅니다. 9절. 14장 9절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떤지 1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줄 쳐보세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는 뭡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줄 쳐보세요.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반응이 심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동그라미 히브리어로 자크,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 두 가지 반응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게 되면, 첫째는 심히 두려워하고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이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4장 10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쭉 줄쳐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줄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애굽 바로의 군대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바로의 군대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영적 눈을 떠서, 영적 소경이 된 그들이 눈을 떠서 애국 군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여호와의 군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지 않고 애국 군대만 보이게 되니까, 현실만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 건너편에 있는,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다면, 우리는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애굽의 군대만 보이게 되고 우리가 두려움만 생기고 우리의 반응이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현실 건너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현실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다 같이 한 번 더. 현실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현실 건너편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현실 건너편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현실에 시선을 고정하면 두려움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데, 현실 건너편에 계시는, 현실 반대편에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14장 8절 보세요.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를 따르니, 줄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14장 8절에 보면 적들의 추격이 있어도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적들의 추격이 비록 있을지라도 그들이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현실의 시선이 고정되면 극심한 두려움에 쌓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루 24시간 중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신대원 3년 당일 동안에 매일 하루에도 200번 외쳤던 지하철을 타고 우리 또 학교를 가는 중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중에도 제가 하루에 200번 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루 24시간 중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루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선을 주님께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속 기억하면서 되뇌이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4장 11절이 그 원망과 불평이 하이라이트에 이끌게 됩니다. 14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줄자 보세요.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바닷가 앞에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하면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요,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면요, 자기 책임을 돌리지 않고 가장 공통적인 첫 번째 특징은요,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지도자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그렇다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험의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육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잘 듣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지금 빈 공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은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어떤 시험이라도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지 교육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지 교육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지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것을 교육하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쳐야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안 치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시험 안 치면 아무도 공부를 안 합니다. 시험을 쳐야 공부를 하고 정리가 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시험을 쳐야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 내 신앙의 점수가 시험을 쳐야 점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요, 시험 때 맞춰가지고 반드시 시험을 치게 하고 숙제도 자주 내주는 선생님이 아주 좋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지금도 보면 신대원 과정에서 이렇게 교수님마다 매주 시험을 보고 리포트를 내고 매주 힘들게 하는데, 그 교수님은요, 제가 지금 신대원 졸업한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생각나고, 그 교수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학도 튼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그런 눈도 밝아지고 굉장히 실력도 더 일취월장한 걸 볼 수가 있죠. 당장 시험 안 치고 숙제도 안 내주고 편하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는요, 그 선생님이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시험을 쳐야 되고 숙제도 잘 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시험을 치기는 싫어요. 시험을 보기는 싫어요. 그런데 시험 안 보고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나는 시험은 안 보는데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시험을 굳이 안 보더라도 내가 잘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범생이 있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셨냐? 시험 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잘 공부하고 예습 복습을 잘 하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안 쳐도 잘 정리하고 예습 복습을 잘 하니까 시험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요 영성일기를 쓰면 됩니다. 영성일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자진납세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은혜를 잘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 영성일기를 쓰고 스스로 시험치고 스스로 공부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안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책에다가 처음에 초창기에 성경책에다가 말씀을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기록했지만 그때마다 제 영성일기를 성경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저의 그런 신앙의 고백들, 말씀을 또 잘 해석해서 기록도 하지만 신앙의 저의 고백들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다음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주신 감사의 은혜,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예배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특별히 또 이런 새벽기도 때마다 이런 말씀의 은혜들을 기록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잘 예습 복습하고 잘 기록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인생을 막다는 골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대책,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처방전,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이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프고 막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약을 먹으라고 처방전 주듯이 인생의 막다른 골뱅이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처방 세 가지입니다. 자, 일단 먼저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세 번째, 성도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성도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처방전이 뭐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가지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줄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줄쳐라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제일 먼저 몰려오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두려움을 정지시켜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움의 먹구름이 물려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먹구름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에게 두려움은 물러가라, 계속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책의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제일 먼저 믿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가 몇 번 말씀하신 줄 압니까?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마라가 그 말씀이 365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우리의 현실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해서 능히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처방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처방은요, 줄쳐 보세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쭉 줄쳐 보세요. 두 번째 처방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이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해야 돼요. 일단은 스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는 모습에서 가만히 스톱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면요,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소아과 병원에 가면, 우리 그나도 보면 3살 4살 때 병원 데려가면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주사 한번 딱 놔으려고 하는데 그나가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막 앙탈을 부리면서 막 울고 난리칩니다. 그러면요, 의사가 아무리 주사를 놓으려고 해도 A가 발부둥 치면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일은 해결되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 한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만히 서서요. 스톱해, 스톱. 내 힘으로 막 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한테 돈 꾸러다니고 이거 딱 스톱해야 돼요. 밑에 독에 물 빠진 그에다가 물 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스톱해야 돼요. 우왕좌왕하고 어쩔 수 없는 모습에서 가만히 스톱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을 일단 스톱하게 되면 경고등, 노란 신호등에서는 일단 서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만히 서야 된다. 스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14장 13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이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전은요, 자,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줄 쳐보세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세 번째 처방은요,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가만히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행동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줄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기,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기도, 이제 기도했으니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일어나 앞으로 나가라 하고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자체를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만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으면요, 우리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신다는 것,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린 자녀가 우리에게 막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이마트에 가서 막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그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아빠가 장난감을 사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판단하는 거죠. 첫째, 그 자리에서 장난감을 사줄 것인지 예스. 두 번째, 아니야, 이건 아직 위험하니까 지금 사주면 안 돼. 노.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 사주면 다치니까 안 돼. 노. 세 번째, 아니 좀 더 커서 너가 좀 더 잘하면 이것을 사줄게. 웨이트.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 이 세 가지를 아빠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스. 그래, 지금 내가 들어줄게. 그래. 두 번째는 노. 이건 너에게 독이 될 거야. 안 돼. 안 들어줘. 세 번째는 뭡니까? 웨이트. 지금은 아직 아니야. 조금 있다가 내가 그것을 응답해 줄게. 그래서 주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앞으로 나아가라.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go forwar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앞으로 나아가라. to go forward. 기도하였고 이제 때가 됐으니 두려움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의 장애물인 홍해가 갈라지고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훤히 열릴 줄 믿습니다. 저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이 길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길이다. 믿음이 곧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라. 저를 따라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바다가, 여러분, 홍해바다가 엄청 깊은 바다거든요. 수심이 1000m나 되는 엄청 깊은 바다입니다. 엄청나게 깊은 바다인데 그 여전히 깊은 바닷물이 홍해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딱 걸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14장 21절 22절 14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니 내 인생에 막혔던 홍해바다가 환히 갈라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처방전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